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감각이 없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을 치료받은 문둥병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무슨 방이냐면은 치료받은 문둥병자의 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치료받은 문둥병자다. 가끔은 치료받은 문둥병자인데 다시 감각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근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는 바깥문과 안방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킨 사람들만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건너기 전날 밤에 희생된 한 마리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망망대해가 둘로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구원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는데요, 치료받았어요. 그런 기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건이요, 내 일생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에게 축복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담임 목사는 모세처럼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의 삶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이나 듣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순종하는 교인들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 중에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은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아닙니다. 재산과 권력을 이어받아야 세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나 개척하려고 한다. 이 목사인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투자할 생각이냐? 내가 그 친구 돈이 많은 걸 알거든요. 얼마 정도 투자할 생각이냐? 친구의 대답입니다. 3억 정도 투자할 거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3억을 투자하고 교회를 시작하면 자네가 투자한 3억은 교회 재산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은 담임 목사의 재산이 아니다. 제 말을 들은 그 친구는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3억 투자하면 그 즉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재산은 하나님 재산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후계자는 목회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이 다르지요?
상품은 똑같은 물건이 많지만 작품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동일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동일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반기독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포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뿐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만들어 놓은 금포교회라는 작품을 바르게 승계할 수 있느냐,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같은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세상 잣대로 후계자를 삼은 교회는 한결같이 카톨릭화 되어 버렸습니다. 카톨릭화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각성이 매우 귀중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200만 명의 대이동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가게 합니다. 2000규빗이면 대략 1km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3가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메고 가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1km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는 백성들보다 약 1km 앞서가야 합니까? 1km 앞에 가는 언약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백성들이 어느 대열에 있어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목사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그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규빗 앞서가고 나머지 백성들이 계속해서 200만 백성이 따라오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물이 넘실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냥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잖아요. 7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주민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증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강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듯이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났던 과거사를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 자신이 복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 뒤에는 어디 불교인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어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살다 오셨나요? 가나안 땅에서 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시절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있는 곳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뿐입니다. 애굽 외에는 어느 곳에 가도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나안 땅에서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사는 고통의 세월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해방되는 비결이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의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가는 행군의 앞과 뒤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200만 명이니까 앞과 뒤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선두보다 1km 앞에 갔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앞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매일 꽁무니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대답할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교회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도덕과 윤리 점수가 50이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점수는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 점수가 50이면 세상의 사랑 점수는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중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단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단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졌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교단들이 먼저 싸워서 분열이 됐어요. 교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동서 갈등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갈등도 없어야 되겠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무렵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가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그분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원래 그분은 이북에서 태어났는데요. 자라기는 전라도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자랐다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 당시에 교회들끼리의 지역 갈등입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지역 갈등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좋아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교회의 상징인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1km 앞서 갔다는 그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가 더 나아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광야 생활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 생활입니다. 가나안 생활은 훈련이 끝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입니다. 축복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시겠어요? 가나안 생활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이 주의 비에 두신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천국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건너가야 하는 강입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어느 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건너갔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교회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단에 그 분열이 있은 다음에 남북이 분열되고요. 또 교파 간에 그 갈등이 먼저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생겼다고요.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세상 지도자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 지도자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뒤따라올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낫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십자가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이라는 부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입니다. 교회 정화를 통해 세상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가나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